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재헌헌법 제정 이후 9차례 개정되었으며 가장 최근 개정은 1987년 10월 29일에 공포된 제9차 개정헌법입니다. 이때 대통령 직선제 도입과 대통령의 권한 분산, 국회와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것도 이 시기입니다. 이런 변화는 이전 역사를 보고 미비한 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작년 12.3 내란과 탄핵을 겪으면서 올해에도 개헌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은 시대에 따라 수정되고 보완되며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가치를 새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신명기도 법을 다룹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신명기는 40년 광야 생활의 끝자락,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이자 유언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이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과 29장에서 모세는 만약 백성이 언약을 어기거나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배신한다면 땅이 황폐해지고 백성이 흩어지는 재앙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를 수없이 반복했고 모세의 말대로 남과 북으로 나뉘며 모두 멸망해 백성이 뿔뿔이 흩어지는 재앙을 경험합니다. 멸망의 이유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한 유대인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비롯해 제사법, 정결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 규범까지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이 율법을 통해서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든 법을 절대화하게 되었고 심지어 사람들의 삶보다 문자 그대로 지키는 행위를 더 우선시하고야 말았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90점이라는 점수를 절대시하면 자녀와의 관계가 끊어지듯이 어떤 일이든 행위가 우선시되면 정신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지키는 사회법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새롭게 발의되고 개정되고 삭제되는 이유는 그 근본 정신인 정의와 질서, 자유와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옛날에는 정의와 질서였던 것이 시대가 발달하면서 구시대적 착오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근본 정신인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질서로 바꾸는 것입니다. 성경의 율법도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그 규례 안에 담겨 있는 본 뜻을 이해하면 율법을 절대화할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유랑하던 시절과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 사는 삶의 방식이 같을 수 없으니 율법도 상황에 따라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형식적 율법 준수에 빠진 백성들을 향해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라고 외쳤습니다. 호세아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했고 아모스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의 중심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을렀고 눈에 보이는 행위에만 집착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 율법학자들은 다시 멸망하지 않기 위한 대책으로 율법을 더욱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며 랍비들의 전통과 관습을 세분화한 할라카를 강조했습니다. 예전엔 제사 음식을 차릴 때 홍동백서 같은 정확한 규칙이 있었다면 현대에는 피자나 치킨, 커피 같이 고인이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을 올려놓습니다. 이 행위에서 중요한 것은 무슨 음식을 올려놓느냐가 아니라 고인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며 명복을 비는 것입니다. 이 마음만 같다면 어떤 음식이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보다 옛날부터 어른들이 지켜오던 전통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한 백성이 고통을 받습니다. 가장 열악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율법을 지킬 수 없었고 무거운 노동력과 함께 사회적 멸시라는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모세는 율법이 하나님 백성이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지 지식 수준이 높거나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누구든지 각자 삶의 자리에서 율법을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모세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용도로 사용했을 겁니다. 다 할 수 있는데, 쉬운 것인데, 의지가 부족해서, 노력을 안 해서, 정성이 부족해서, 믿음과 사랑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다 하고 죄책감을 심어주고 벌을 주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출석, 헌금, 복장, 태도 등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이 율법이 되어서 젊은이들을 괴롭힙니다. 지도자들이 인간의 죄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모르니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 타인을 미워하고 다른 종교를 배척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니 비좁은 시선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재단해서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성경에 기록됐다는 이유로 성소수자들을 차별합니다. 모세 쉽고 가깝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율법 조문을 다 외우지 않아도 자유롭게 지켜나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타종교, 성소수자 모두 사랑받고 존중받을 소중한 생명이라고 오늘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본래 목적을 온전히 아셨기에 고정된 율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율법주의자들과 다른 행동, 그들이 보기에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행동을 서슴지 않으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면 이웃은 누구입니까? 하고 묻는 율법교사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길에서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제사장이 그를 보았지만 피해서 지나갔고 레위 사람도 그 사람을 보고 피해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며 응급처치를 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다음날 그는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 라고 물어보았고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상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한 자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았다면 율법은 이제 개정되어야 합니다. 사마리아인은 물론 세리와 창녀, 한센인과 혈루증을 앓는 여자, 로마의 백부장, 스로보닉의 여인과 같이 전통적인 경계 밖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죄 없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또한 오늘 세상에서 경계 밖에 있는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 마음을 온전히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랑하며 죽음에서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말씀을 지켜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복입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살아있는 사랑의 계명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누리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조문에 얽매이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형식보다 사랑을, 율법보다 자비를 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자에게 참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